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속하였으나 속하지 않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 지역의 우상장수의 아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서 12장의 말씀은 그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당시에 갈대아 우르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지방은 각종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와 악으로 치닫는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이 가득한 현장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족속 그리고 선민으로 부르시고자 아버지의 집에서 빼내어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택하심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여타의 이유를 전혀 증거하시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혹자는 유태인의 교훈집 중 하나인 탈무드에 등장하는 예화를 하나 꺼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탈무드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할 때 우상장수인 아버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단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막 따집니다. 왜 죽은 우상을 판매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따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크게 훈계하면서 아니 왜 우상이 죽었느냐 다 살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책망합니다. 결국 화가 난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아버지가 잠들자 아버지가 판매하는 우상의 머리를 다 깨뜨려 버렸는데요. 다음 날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가 자신이 파는 우상이 모두 다 훼손되어 있음을 보고 이를 아브라함의 소행으로 알고 그에게 가서 그를 혼내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아버지를 앉혀놓고 내가 간밤에 깨어서 보니 우상들이 살아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머리가 다 깨져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죽어있는 우상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책망하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보십시오. 아버지도 죽어있다고 믿는 우상을 왜 판매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도 전부터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는 유대 공동체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들만의 추측일 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어디에도 주님이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셨는지에 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에서도 역시 확인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무려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십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에 동참했던 자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인하여서 창기와 놀아났던 그런 방탕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일에 관하여서 다만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고만 선포할 뿐 하필 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지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합니다. 다만 철저히 침묵하시고 다만 유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셨다고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택하신 사도로 세우시는 일에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는데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데 잘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 아니면 당시의 지탄과 비판을 받았던 세리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어부와 세리와 같은 사람들만 사랑하셨고 당시 어부와 세리가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에 있었던 호수인 갈릴리 호수는 매우 큰 호수입니다. 폭이 무려 12km나 되고 길이가 21km나 됩니다.
이렇게 넓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 남성들은 다 어부였고 사람들이 사는 곳엔 어디든지 다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와 같은 단 12명을 택하셨고 그들이 유다를 제외하여 모두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도가 되었는지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이는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설상가상으로 치닫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을 고초하고 고문하고 핍박하던 내 앞장서던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을 예수님은 다메섹 도성을 지나는 길에서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청년 사울은 사도 바울을 회심하는 여기서 청년 사울은 사도 바울을 회심하는 역사를 이루는데요. 성경은 매우 무책임하게도 이에 대해서 왜 부활의 주님이 청년 사울을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13번째 사도가 되었는지에 관하여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침묵합니다. 구약의 서두에서부터 신약의 역사를 전하는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한결같은 시각으로 주님의 택하심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주님이 그들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은 왜 주님께 쓰임받았는지에 관하여서의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선포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택하심에는 이유가 없고 전적인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언가 사전에 행한 일에 대한 대가나 성취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주고받는 거래도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400주년을 맞는 도르트 신경은 이에 대하여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의 목적인데 이에 따라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 설립 이전에 처음에 순전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죄와 멸망으로 빠져들어간 전 인류 종족으로부터 그분의 뜻에 자유로운 선한 기쁨에 따라 순전히 은혜로 더 옳아서도 아니고 더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이들처럼 같은 비참에 빠진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영원 전에 모든 특자들의 중보자와 머리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르트 신경의 말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전히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더 옳아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더 가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신구약 역사의 현장에서 특별히 선택된 몇몇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택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하여서 주님 앞에 내가 택함 받았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와 조건 그리고 납득할 만한 동기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 바라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김디회 목사가 참 주님 보시기에 택할 만하다 해서 택함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저를 택해 주신 거죠.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은혜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지혜로워서 주님께 택함을 받은 것 아닙니다. 능함으로 주님께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문벌이 좋다고 해서 혹은 강하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받아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내세울 것이 없고 유다와 같이 부족하며 주의 제자들과 같이 무지하고 청년 사울과 같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다만 은혜로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땅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은혜에 빚진 자로 살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질까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요, 욥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삽니다. 내가 모태에서 벗은 몸으로 나왔사온즉 벗은 몸으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형통하고 풍요롭다 하더라도 결코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고 또한 은혜로 맞춰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정하셨고 결국 우리 모두는 그 은혜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자고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으며 낙심하지도 나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풍성함이여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결국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주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은혜로 택정함을 입은 신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요셉이 드디어 바로의 앞에 서서 자신들의 식구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장면을 전합니다. 실상 고대의 정서상 큰 권력자들의 식구들이 본국으로 이동하여 온다는 것은 당시 애굽에서 가장 큰 권력자인 바로의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고 신경 쓸 만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요셉 당시의 흉년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 지방의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식구들이 애굽 땅으로 옮겨왔다는 것은 이제 애굽 땅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애굽 왕 바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총리인 요셉은 마땅히 바로에게 자신의 식구들이 애굽 땅으로 옮겨오게 되었음을 보고해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보고의 내용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이 보고의 내용 속에서 요셉이 서두에 언급한 한 내용에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언급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내가 가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의 식구들이 애굽 땅으로 옮겨왔음을 보고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내용을 그 서두에 언급했음을 확인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바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부터 와서 이 내용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왔음을 말했습니다. 실상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실상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지방에서 각종 조공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이는 요셉 당대에 이르러 성경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7년 풍년을 잘 준비한 이래로 주변국에 7년 흉년 동안 곡식을 막대하게 팔아치움으로써 그 위세는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애굽인들은 주변 국가의 사람들을 그들의 신분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다만 출신만으로 하대하는 일이 왕왕 일어났는데요. 실제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 즉 애굽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말이 애굽 사회에서는 매우 비천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서 사용된 용례를 전제해 볼 때 우리는 요셉의 고백은 실상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필요하고 스스로 하대하는 것과 같은 손해보는 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굳이 우리가 가나안에서부터 왔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굳이 자신의 식구들의 출신지를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왜 요셉은 바로에게 우리는 가나안에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특별히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식구들은 가나안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부터 왔다는 것과 둘째는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지금 야곱의 식구들은 요셉과의 재회를 위해서 그리고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원히 애굽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지 애굽의 태양신인 라에게 속하여 영원히 애굽 사람이 되려고 애굽 땅에 온 것이거나 혹은 바로라고 하는 왕에게 종속되어서 애굽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뜻을 깊이 내포하고자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식구들의 입국을 신고하면서 굳이 덧붙이기를 우리는 가나안에서부터 왔습니다. 가나안에서부터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요셉은 자신들이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함을 말하고자 가나안이라는 출신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즉 야곱의 식구들은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선언은 결국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훗날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고백하기를 가나안으로 돌아가 야곱의 장례를 치르겠다 했을 때 그가 쉬이 승낙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요셉이 영적으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있었지만 그는 늘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늘 자신은 언젠가 꼭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함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애굽이라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의 총리입니다. 거기다가 그에게는 왕의 인장이 손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행정권이 결정이 되고 애굽 왕 바로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당대의 가장 막강한 권력자였고 바로를 비롯한 모든 고위 관료들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대단한 신뢰를 보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삶을 막연히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태평 성대를 누리며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애굽인으로서의 삶을 그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알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자신은 영원히 애굽인으로 살 것이 아닌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창세기 50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놀라운 예언 한 가지를 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서 50장입니다. 창세기서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서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사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요셉은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그리고 마지막 힘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과 자신의 족속들은 애굽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머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순간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라.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닌 결국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도피하자는 피안주의를 표방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을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충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격언처럼요, 우리 예수님도 손바닥에 못자국이 나기 전에는 목수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계셨습니다.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닌 지금의 삶을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 역시도 그토록 가나안 땅을 사모했고 그토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백성이 되고자 했지만 그는 일평생 애굽의 총리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애굽 땅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고 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주의 성도인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며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인식 없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애굽인으로, 더 나아가 영원히 애굽 땅에서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삶을 두고 우리는 그것을 인간 세자의 풍속 속자 그리고 될 화자를 써서 이를 신앙의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세속화와 교회의 세속화의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된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교회된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인식과 모습을 전제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성도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진리인 기독신앙의 삶의 모습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가볍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이 버겁고 공고하다고 해서 크게 낙심하거나 번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담담히 삶을 직면하고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삶이 부유하거나 풍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자거하거나 교만하여서 쾌락적으로 삶을 누리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을 가볍게 살아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여유와 소유를 아름답게 나누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귀히 들어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애굽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의 삶을 가볍게 살아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담담히 삶을 직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신앙을 도전받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올해 초의 일입니다. 한 6개월 전에요.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몇몇의 사람들과 꼭 식사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신지 좀 찾아뵀습니다. 찾아뵀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겨울철에 도로가 미끄러운 관계로 그간 운동을 좀 하시지 못하셔서 갑자기 노쇠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퉁퉁 붓고 거동이 불편해지심을 느끼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목사님께서는 저를 부르셔서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밥을 한번 꼭 사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제게 말씀하시면서 당시 제게 고백하시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당시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 잘 감당하고 목회 잘 마무리했고 이제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옆에 계셨던 원로 사모님과 저는 질색을 하면서 약한 소리 하시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계속 담담히 고백하셨어요. 자신은 삶에 별로 미련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고백이 제게 너무나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먼 훗날 나는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내셨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셨구나. 너무나 크게 도전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간 많은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왔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뭐래도 원로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정년을 앞두고 욕심과 탐욕을 부림으로 교회가 와해되고 성도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한 사람의 삶이 미랄처럼 썩어질 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언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로 목사님뿐 아니라 늘 건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고백해 왔습니다. 오카눔 목사님의 아들인 옥성호 씨가 쓴 아버지 오카눔이라는 책에 보면 오카눔 목사님께서 폐암 말기로 치료 중에 있을 때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고백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보고 싶다. 이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렇게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퇴를 하셔서 본교회에서 설교도 잘 불러주지 않고 당시에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자리가 많이 꽉 채워져 있으므로 늘 성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셔서 강단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계단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옥 목사님은 후회나 한탄, 탐심으로 자신의 마지막 생을 고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셨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는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국교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신 한경진 목사님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늘 건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현재의 삶을 가볍게 살아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이루셔서 선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 놀라운 믿음의 삶 앞에서 한 성도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얼마나 미성숙하며 잘못된 일입니까? 더 나아가 주의 교회가 세속화의 흐름에 몸을 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크고 화려한 외형적 목회에만 주력한다면 이는 얼마나 더 위험하며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성도의 삶이 시작되었고 결국 주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마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결국 돌아갈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결국 돌아갈 주님의 품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할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나안을 사모하는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을 사모하라. 가나안에서의 삶을 사모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에게 자신들이 가나안에서 왔음을 담대히 밝히는 요셉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 고백은 당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각종 차별과 무시를 당할 수 있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당당히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요셉은 애굽 땅에서 애굽인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사모했고 가나안에서 영원히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아닌 결국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 택하셔서 시작된 성도의 삶이 은혜로 맞춰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번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 자고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은혜로 택정하셔서 시작하신 주님의 성도의 삶이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로 맞춰질 때까지 가볍게 오늘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내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오늘을 승리하는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애국인으로 살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결국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몸된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겉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그렇습니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은혜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주님이 은혜로 주의 품에 우리를 안으실 것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살겠다, 신앙으로 살겠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주님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하늘을 디디며 살
무릎 주의 품에 은혜의 품에 안기어 우리의 삶이 아버지 맞춰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삶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볍게 살아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시간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으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택정하셔서 시작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의 품에 안기어서 맞춰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너무나 무겁고 고되게 살아내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주님이 은혜로 시작하신 삶이 은혜로 맞춰질 줄을 믿고 바라며 아버지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가볍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과 아버지 고난의 문제, 현실의 문제도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신앙으로 낙곡케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때때로 형통하다고 해서 자고하거나 교만함으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또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다가 헛된데 허망한데 마음을 두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헛된데 물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주님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 품고 아버지 건전하고 바르게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 앞에 제단 가운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여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루시고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세상과 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듣고 깨달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